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고픈 마음의 꿈을 늘 간직하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또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꿈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때, 그리고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불안정한 자리가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실망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내 의지와는 다른 누군가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실망의 골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준 편지일까?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 실망의 나락, 그리고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으니 울분이 휩싸이게 될 그런 포로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버텨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는요, 오늘이라는 현실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포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포로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때의 향수에 젖어서 오늘 슬퍼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또 그들이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미래의 일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불안도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매듭지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매듭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그곳, 원치 않은 이곳에 있던 그들이 원했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의 땅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하듯이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분명하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70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때 나는
그때를 힘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5절, 6절, 7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포로된 땅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유배지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라 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으라고 말해요. 거기에 살라고 말하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결혼도 시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이곳에서 번성하며 힘있게 되어져야 그때 내가 70년이 지나 맞이하는 회복의 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먼 70년이 지나면 그 70년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 70년을 기다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듯이 말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그 성읍,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나를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이 바벨론이 나를 오늘 원치 않는 이 자리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은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저 바벨론만 아니었다면, 저 바벨론이 나를 사로잡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을 거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미움으로 치닫아서 그 모든 삶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의 뜻,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내 종이다,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이 자체도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미움이 나를 온통 휘감아서 내 모든 삶을 주저앉게 만들지 말고 도리어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평안할 수 있도록,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적이 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70년이 차 맞이하게 될 미래의 때,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드라마 보세요. 세상 드라마 보면 어려운 일 난관 만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술과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다 자신이 망가지다 보면 기회가 주어져도 다시 사용하지 못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그런데요,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그때 의지를 가지고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성취해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저마다 다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쉬워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상황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매듭은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의 그 현실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철길을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철길을 놓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것이 무엇일까? 그때 떠오른 것이 뭐냐? 약속 어음이 생각했어요. 70년이 차면, 아직 70년이 지나 맞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요,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약속만 있을 거. 근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약속의 성취, 이게 다 어음으로 주어졌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거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수많은 자손을 내게 줄 거다. 약속 어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앙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걸 이루었죠. 다윗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선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바로 왕이 되든가요? 아니요. 그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그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참아낸 그에게 하나님은 왕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모든 각양 동물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불확실해요. 우리의 삶에 70년이 차면 그것처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확신 우리 갖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살고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아서 불확실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찾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꾸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재앙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내가 멸망당하는 것 같고 저주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다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오늘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이 치욕적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과정을 지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거다. 이게 내 마음이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가득할 때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해서 그분을 만나야, 나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그분과 함께해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래야 내가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찾고 왜 만나요? 그래야지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왜 주님께 와서 왜 기도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해결은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린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흔들리는 그런 여러 생각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미래를 꿈꾸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요. 자,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황무한 이 땅을 에덴처럼 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동참을 원하세요. 그 동참이 기도예요. 왜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에서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역사에 동참, 하나님의 역사에 철기를 놓는 귀한 이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어찌 보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 돌아가게 할 거다. 희망의 꿈을 줍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의 뿌리를 잘 내려, 그리고 70년이 지난 그때에 너희들이 그 주인공이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철기를 놓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37편 5절 6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